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생활고에 지친 자에게는 능력의 손길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확진자가 증가되어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사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 세계선교대회를 전심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키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서로 나누고 배우고 익히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선교대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의준 목사님을 권능으로 채워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능력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고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삼손의 12대 사사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시대에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영적인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스토리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벌써 1절부터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바로 1절부터 보여주고 있죠.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 속에, 문화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이 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처럼 이스라엘의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는 그때에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사람들의 삶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타락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에브람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여러분, 레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따로 구별해서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그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본 부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첩을 드렸다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영적인 타락, 소위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할 레위 사람이 정말 첩을 이렇게 아내로 본부인과 더불어 또 다른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대가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해야 할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 이 레위인이 이 정도니, 첩을 들 정도니 일반 백성들,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지금도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삶은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 돈이라 그러면 돈을 중심으로 돈 버는 데만 돌아가는 거죠. 돈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돈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권력 이런 게 그 삶의 어떤 그 중심이라면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정치판 또 정치 이런 것으로만 막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죠. 사업이 중심이면 온통 그 사업에만 매달려 있는 거고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중심에 따라 돌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선 자취하고 두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직장 갖고 사업 갖고 돈 벌고 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삶의 제1 우선순위, 제1 중심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거죠. 주일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매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예배와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레위인이 처벌될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그 레위 사람과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상의 본질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시대의 중심이 되지 않는 그것이 원인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참 멈추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죠.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이 스크린을 보고 이 여러분 온라인 새벽 예배를 아마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제일 우선순위고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여러분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은 바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아마 여러분 와 계실 겁니다. 예배 드릴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제일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제1 중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면요, 그 중심인 이 중심이 여러분 삶을 붙잡아요. 여러분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이 어려운 때, 이 팬데믹 때 세워가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했어요. 간음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을 떠나서 에브라임에 있었던 그 레위 사람과 함께 살다가 첩이 행음을 하고 간음을 해서 그냥 그 레위 사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에 있던 레위 사람이 자신의 하인과 또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 행음하고 친정집으로 소위 도망가 버린 그 첩을 다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오려고 그 친정집에 찾아가는 거죠. 자기 첩을 만나 데려오려고. 레위 사람이 이 하인까지 데리고 있고 종까지 데리고 있고 자기 소유의 나귀까지 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영적으로 뭐 첩을 두는 것, 도덕적으로 뭐 타락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소위 그 제공하시는 그 은혜로 옛날 말하면 성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레위 사람들은 12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의미에서 땅을,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종도 데리고 있고 나귀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여러 면에서 이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영적인 타락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이 거기를 간 거예요, 친정집에. 근데 친정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첩이 거기 있고 장인이 있는데 이제 그 첩인 여자가 일단 찾아왔으니까 그 레위 뭐 남편이라고 불러볼까요? 뭐 남편, 일단은 첩이니까 남편이라 불렀겠죠. 남편을 이제 맞아주고 그 아버지 장인에게 소개해 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장인이 그 레위 사람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아주 환대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뭐 어떤 이유로 첩으로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재산상의 거리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딸을 첩으로 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첩이 도망왔으니까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게 연결돼서 그런 어떤 그 연유 속에서 어쨌든 장인이 그 레위 사람이 오니까 막 환대해주고 반가이 맞아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소위 첩의 아버지인 장인 집에 이제 거하면서 자기 첩을 데려가려고 이제 갔다가 환대를 받으니까 하루를 머물고 또 이틀을 머물고 또 떠나려고 하니까 그 장인이 좀 더 쉬었다 가라고, 먼 길 왔는데 뭐 이렇게 서둘러 가냐고 좀 더 있다 그래서 또 머물러서 3일 되고 또 4일째 가려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이렇게 쉬고 가라고. 그래서 또 4일도 쉬고 이제 5일째 됐어요. 5일째 아침에 가려니까 뭐 그냥 이 조반이나 마치 먹고 또 좀 쉬었다가 가라고. 뭐 굳이 아침에 서둘릴 필요가 있냐, 이따 오후에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또 붙잡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4절부터 이제 우리 9절까지 그 장인 집에서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하루 이틀 3일 5일까지 5일 거의 오후 나절까지 쉬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절부터 이렇게 5일 거의 오후까지 쉬고 있는 레위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단순히 장인이 이제 자신의 딸의, 그러니까 첩인 딸의 그 사이가 왔으니까 뭐 막 환대를 하고, 그래서 환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 내용이면서도 이 내용 속에 우리의 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레위 사람이 그 장인과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4절에도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떡을 먹고, 그게 나오고요. 6절에도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가 나오고요. 또 8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 주목이 끄는 게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구절이 반복되고, 또 장인이 그 사이에게,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쉬라고 권면하면서도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구절에 보면 여기서 유숙하여 쉬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거 보면요, 이 레위 사람이 장인 집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루 먹고 마시고, 이틀 먹고 마시고, 3일 먹고 마시고, 4일 먹고 마시고, 5일째도 먹고 마시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장인이 말한 것처럼 레위 사람이 자신의 뭐예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취하고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사람이 도망간 자기 첩을 찾아서 돌아갈 마음으로 왔지만, 아니 뭐 장인이 하루 붙잡는다고 또 눌러앉고, 이틀 붙잡는다고 또 눌러앉고, 3일 붙잡는다고 또 눌러앉고, 4일 붙잡는다고 또 눌러앉고, 5일 붙잡는다고 또 눌러앉고, 그 눌러앉으면서 뭐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먹고 마시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라. 막 보면 야, 이 레인 참, 레이 사람 팔자 한번 좋다, 뭐 그냥 가서 환대받고 먹고 마시는 것만.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신수가 훤하고 팔자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보면요, 이 레이 사람의 삶에는요 목적이 없어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없어요. 그냥 장인이 잡으면 눌러앉고, 또 먹고 마시고, 장인이 잡으면 눌러앉고. 여러분,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삶에 어떤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뭐 그렇게 계속 잡는다고 계속 눌러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갔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을 보고 나서 하루 정도는 뭐 certain case, 어떤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잡는다고 계속 눌러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가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잡는 대로 그냥 눌러앉아요. 뭐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지켜야 할 자기 직무의 자리를 떠나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성전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그 일을 하는 부르심과 그 목적과 감당할 사명,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목적이 없어요. 살아갈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는 대로 눌러앉아요. 이게 여러분, 신간편하고 신수가 훤하고 팔자가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신의 마음만 즐겁게 하는 것,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레인과 그 장인 어른 속에 그 한 5일간 머무는 과정에서 이 레인이 어떤 걸 느끼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붙잡아가지고 장인의 환대를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5일째도 계속 먹고 마시라니까요. 이제 이 레이 사람이요, 5일째 되는 날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나 가야 된다고. 이게 가야 할 시간과 가야 할 때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내 자신의 즐거움만 가지고 사는 것도, 이것도 어느 순간이지요, 어느 잠깐이지, 나중에는요 이것도 재미없어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목적 없이 살고 방향 없이 사는 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런 인생만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 일을 먼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 외에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나의 즐거움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목적과 방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그냥 먹고 마시고 나만을 즐겁게 하는,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도록 삶의 우선순위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질문은, 그럼 나는 내 삶에 먹고 마시고 나만의 인생이 아닌,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내 삶에 많은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로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중에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드려지는 그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도 그리고 큰 것까지 다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아침에 그래 내가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 삶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사고 있는 게 뭐지? 하는데 하나도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멈추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 일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고, 혹이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어서 내가 어떤 일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찾아보시고 고민하시고 발견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말씀드린 대로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일째 오전까지도 참 먹고 마시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레이 사람이지 나는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첩과 종을 데리고 이제 장인에게 이제 더 이상 저 못 있습니다. 그러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5일째 거의 오후쯤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까지 가려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아침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후쯤 출발했으니 늦게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저 북쪽 가기 전에 출발하다 보니까 여부스, 지금 여부스 민족이 사는, 그죠? 그 여부스에 이르렀더니 그 여부스가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벌써 날이 저물어 본 거예요.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의 종이 주인님 벌써 날이 이렇게 저물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계속 가는 건 무리입니다. 우리 여기 여부스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유숙하고 그리고 내일 에브라임으로 떠나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하니까 레위 사람도 지금 뭐 계속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밤이 거의 이제 찾아왔는데 묵고 유숙하긴 유숙해야 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종에게 우리가 하루를 유숙하긴 해야 될 텐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왜요? 여기 예루살렘은 이 여부스라는 이곳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거든. 아직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사는 이 여부스 땅에서 묵지 말고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 그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파인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이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유숙하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숙하지 않고, 이방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에 유숙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유숙을 하죠. 그럴 때 이 레위 사람은 이방 땅인 이 예루살렘 여부스에 기숙하는 것보다 이 베냐민 땅, 유대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가면 훨씬 더 그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지나고 여부스를 지나서 조금 더 가서 베냐민 땅인 기브아에 유숙을 하죠. 자, 우리가 여기 잠깐 멈춰 생각해 볼까요? 이 레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인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인데, 내가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런 부정한 땅에 내가 아무리 밤이 늦었다고 묵을 수 있나? 그래도 같은 동족인 베냐민 땅에 가서 기브아라는 곳에 가서 묵어야지 라고 이런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 생각해보면 이 레위 사람이 진짜 내려야 할 결정은 율법에서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같이 부정한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의 그 땅인 예루살렘에서 묵을 수 있냐? 같은 유대인 땅인 베냐민 땅인 기브아에 가서 묵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이 레위 사람의 이 구별된, 나는 이방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래도 구별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성별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이, 이런 밖으로 드러난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구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레위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 레위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중심과 그 심령이, 삶이 깨끗이 구별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자신은 레위로서 첩을 두고 또 재산인 종도 소유하고 나귀도 소유해서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그 삶에 전혀 구별됨이 없으면서 이제는 밤이 늦었는데 하루 유숙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 여부스는 이방 땅이라고 유숙하지 않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 땅에 가서 유숙하자고 하는 이 구별됨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신앙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속사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서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바리새인들의 그 예수님의 책망의 위선이요 외식했다는 말은 그렇게 율법에 드러난, 내가 어떻게 이방인이 사는 여부스 예루살렘에 묵을 수 있냐? 안 된다,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로 가겠다라는 이 밖으로 드러난 외식적인 구별이 아니라, 외식적인 성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난 내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뉘고 때에 따라 직분도 받고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체제대로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그 영적 교제로서 내 중심이 구별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성별과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신앙의 삶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레인이 기부하러 갔어요. 기부하러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15절 볼까요? 15절.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여부스 예루살렘 이방인 사람들의 그곳에 기숙하겠느냐, 요하겠느냐? 우리 동적인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우리 그 민족 지파인 베냐민 땅 기부하러 가자. 거기가 가면 우리가 환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기부하러 갔더니 아무도 이 나그네인 레위인들, 나그네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이 종을 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를 영접하여 유숙하도록 부르고 초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기부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유대 민족의 한 지파인 베냐민 땅에 기부하에 갔더니 나그네를 전혀 대접하지 않아. 아무도 나그네 된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불러서 당신이 나그네니 우리 집에서 쉬어가라고 부르고 초청하고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여부스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기부하러 가면 그곳에서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대하고 나를 묵게 하도록 유숙하도록 초청할 것이다,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아무도 유숙하도록 부르질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에 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그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는 정말 나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초대할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서로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그분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초대하고 하는 이런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레위 사람처럼 내가 그곳에 가면 오히려 환대를 받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초청을 받아 유숙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져서 외롭게 서 있는, 나그네로 서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 되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환영과 초대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레위인처럼
구별된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그죠? 아무도 레위 사람을 맞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삶의 영적인 마름이 생기고요, 가뭄이 생기고, 교회 역시 영적인 가뭄과 마름, 기근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